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친구들 샬롬. 4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고민지 선생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친구들과 선생님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생각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이에요. 박예찬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도급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부활주일이 끝나고 새로운 우리 팽이 활동이 시작됐어요.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팽이 마루 활동 전체 제목이 Life of 베드로예요. Life of I도 아니고 Life of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인생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사도이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던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거냐 하면은 그 첫 시작으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요. 자, 우리 친구들, 누군가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을 우리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의 첫 만남 어땠나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첫 만남 굉장히 설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하고 첫 만남이 기억나요. 뜨뜨르뜨뜨 이거 호응해줘야 돼. 뜨르뜨 안 하네. 어쨌든 뭐 그런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 과연 설레었을까요? 아마 설레임은 조금 거리가 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처음 만났거든요. 어쩌다가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드디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을 고쳐주고 하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나고 자라신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이 나사렛이 갈릴리에 있었다고 지난번에 고난주간 강의 때 목사님이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기억하고 있겠죠? 기억하지 못한다면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나사렛이 어디 있다고요? 갈릴리에 있다고요. 즉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고향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다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다 너도 나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 회당을 거쳐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1명이던 사람이 10명이 되고 10명이 된 사람이 50명이 되고 50명이 되던 사람이 100명이 되고 120명이 되고 150명이 됐네. 우르르 몰리기 시작했어요. 매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무슨 지하철 2호선이에요. 지하철 9호선이에요. 이렇게 막 꽉 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서 있을 공간이 필요해. 이렇게 꽉 껴있는 상태에서 주변을 둘러보다 보니까 호숫가가 있네. 갈릴리 호수라니 호숫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호숫가에 아무도 안 타는 배 2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다. 저기 있으면 되겠다 라고 하면서 비어있는 배 2척으로 가셨어요. 이 배가 누구의 배일까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베드로의 배예요.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와 그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의 배예요. 이 베드로는 그 전날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밤새도록 그물을 휘두르면서 고기야 제발 좀 잡혀라 이렇게 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애쓰고 또 애썼는데 허탕만 치고 돌아가는 거죠. 이 베드로는 집에서 들을 잔소리를 걱정하면서 에이씨 오늘도 망해버렸구만.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힐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물을 씻고 퇴근하려던 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이 배를 몰고 저기 호수 저기까지만 가다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따랐어요. 왜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른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 덕분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야 저기 저 호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따를게요 라고 생각했었으면 참 좋겠지만 베드로는 일단 어이가 없었겠죠. 아니 벙벙한 거예요. 이 양반이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대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요? 베드로는 그 전날에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지금 허탕을 치고 집에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죽어라 라고 했었으니 베드로 입장에서 아니 벙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대체 저 양반은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저기 선생님 예수님 제가 솔찬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젯밤까지 저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못 건졌어라. 근데 저희 가서 잘 되겠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부를 30년간 해왔는데 30년도 아니고 20년 했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기 저 호수를 많이 알아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 그걸로 끝이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갖다 놓으거라라고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저리로 한번 둬도 나쁘진 않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배를 타고 깊은 곳에 가서 진짜로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그 호수 깊은 곳에 딱 내리는데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아서 얼마나 물고기를 많이 잡았냐면 그물이 찢어져서 물고기들이 다 달아날 수 있을 정도까지 물고기들을 굉장히 많이 잡은 거예요. 대박이 터진 거죠. 대박이야! 대박이 터졌어! 와! 이러면서 물고기를 잡아낸 거예요.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냈던 베드로가 이 기적을 보고 나서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와, 신난다! 대박이 터졌어! 이제 집에 가야지! 잔소리 안 듣겠다! 라고 하면서 집에 갔을까요? 라고 하면 이 말씀 재미없겠죠. 베드로가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갑자기 무릎을 탁 꿇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 놀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고백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도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란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란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갑니까? 그 유명한 구절이 나타나요. 바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 구절을 얘기하면 꼭 낚시하는 짤방을 생각하더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낚시를 많이 한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목사님을 따로 만나도록 해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란 뜻, 아니면 사람을 취할 것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사람을 취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구조대와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사람을 취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즉 베드로가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뭘로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는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즉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거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훗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낼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이겠죠. 그죠? 그런 베드로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동안 고기를 잡았던 그물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베드로의 동생과 베드로의 두 친구, 베드로의 두 동료였던 요한과 야고보도 자기가 손에 쥐고 있던 그물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어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랐던 제자 4명 중에 하나, 4명이죠. 4명이란다. 3명 중에 1명.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라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친구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기엔 쉽지가 않아요. 베드로는 정말로 어려운 선택을 했어요. 왜? 자기가 하고 있던 일, 자기가 돈을 벌면서 하고 있었던 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도 않은 거예요. 목사님도 쉽지가 않다, 진짜.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놀라운 결단이에요. 우리가 이런 결단을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 우리 하늘마루 시간에 한번 해봤었죠. 우리가 하던 거를 잠시 내려놓고 예배드리는 거.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는 거. 이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겠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가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나도 작게나마 실천하는 것, 작은 것에서부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처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거보다 더 훨씬 더 놀라운 것을 했지만 우리가 베드로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게 된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멋진 친구들이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시작에 함께했어요. 이제 베드로가 걸어가는 시작점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작을 하고 있나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갈 것을 결심했어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잠시 우리가 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보여주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들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며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두 눈을 예쁘게 감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 거예요. 우리 축도도 기도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손은 예쁘게 꼭 모으고요. 두 눈은 감아야 되겠죠. 눈 뜨고 있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설마 없겠죠? 믿고 있어요. 자, 눈은 꼭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사람을 구하는 멋진 사도로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촌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광고 들어갈게요. 자, 어제 우리 보이는 라디오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보라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우리 참여해주신 모든 친구들 참 고맙고요. 우리 다음에도 이제 보이는 라디오가 또 있으니까요. 우리 다음에 우리 친구들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날개찬 선물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선물이 어제 부모님들께 전해졌어요. 우리 친구들 꼭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 광고 하나 드리자면 우리 어린이부 부모교육이 4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부모교육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 신청은 이제 목사님께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어요. 전화번호는 010-375-9588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안녕.